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이 돼서 그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앞뒤로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새로운 직분들, 새로운 단어들이 여기 몇 개 나오고 있어요. 먼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내용을 정리하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서 처음 사용했다고, 그런 말을 처음 들었다고 소개가 되었었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직분이 여기 처음 나왔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세우신 공식적인 직분이었죠. 누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똑같은 단어를 지금 신약 시대 교회에도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30절에 보면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자기들이 모았던 부조금을 누구한테 전했습니까?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장로는 어떤 직분이기보다는 그냥 그 지역에서 좀 나이를 많이 먹고 또 존경받는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직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연세 좀 드시고 또 존경받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다 이렇게 따르고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죠. 이런 오랜 전통이 유대 사회에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여기 처음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좀 우리가 여기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사도행전이나 신약 성경에 이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몇 곳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찾아볼게요.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입니다. 13장 1절 말씀.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웬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이 11장에서 나오는 선지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13장에는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여기 5명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를 지금 지도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여기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 근데 그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로 몇 명이 더 남는 거예요? 3명이 남습니다. 그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처음에 바나바가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혼자 하기에는 벅차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 가지고 둘이 같이 교회 목회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5명이 됐어요.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딱 파송을 하고 나면 나머지 3사람이 남는데 이 3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처음 이름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사람을 보내고 난 후에 남아있는 이 3사람이 충분히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다라고 성령이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이기도 하고 교사도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또 다시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 32절 가볼게요. 15장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은 아까 13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도 보고를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자기들을 지중해에 있는 구보르라고 하는 섬과 터키로 선교사로 보내서 그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 지역에 열심히 전도했을 때 거기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각지의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들을 쭉 보고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한참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15장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뭐 공동의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을 묻기도 하고 또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이런 걸 거치는데 지금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게 처음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율법을 꼭 그대로 다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 내용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다와 실라 2사람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나 또 사울 이 사람들이 또 선교를 또 어디를 가든지 이걸 원칙으로 정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지키게 하자, 그런 내용을 결정한 게 있거든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보기로 하는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사울과 바나바를 돌려보내면서 거기 함께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보내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처음 1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지자를 보냈었거든요. 이번에 또다시 한번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하고요. 21장 가볼게요.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8절부터 볼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예언을 했어요. 여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다시 등장하는데, 아까 11장에서 처음 보았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갔던 선지자,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때도 안디옥에서 예언을 했는데, 오늘 여기 21장에도 보면 바울이 또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가이사랴 항구로 들어와 가지고 마침 거기에 있던 빌립 집사님 집에 들어갔을 때 요 아가보가 와서 요때 또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선지자가 공식적인 직분으로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11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28절, 11장 28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안디옥 교회에 여러 명의 선지자가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했다. 이 선지자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까 21장에서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교회에 선포해가지고, 여기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또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선지자들이 하는 일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볼게요. 신약성경 저 뒤쪽에 가셔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삼고하니라.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진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선지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았고, 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받으신 예수의 영, 성령을 말해요. 그 성령으로부터 이제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 그리고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 받으실 것, 이런 것까지 다 미리 가르쳐 주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다 고난을 받을지, 어떻게 또 될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신 것을 많이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펴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한 곳을 더 살펴보겠어요.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베드로 후서, 아까 베드로 전서 봤죠?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 아까 선지자들이 한 얘기들이 대부분 예언이었죠. 이런 것이 사람의 뜻으로 한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이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고 이렇게 된 거지요. 이거는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았다고,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다고 어떤 때는 바로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그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냥 받았다고 막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 받은 말씀이 과연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살펴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는 거지요. 자,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이고,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선지자의 직분은 이제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성경 말씀이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아직 구약 성경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이런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그 말씀인들이 기록되고,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게 됐어. 왜? 이제 필요한 모든 말씀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선지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도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선지자들이 하던 일을 지금은 누가 하는 거겠어요? 목사가 하는 일, 설교하는 일이 바로 선지자들이 하던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 이 일이 9.19은 선지자들이 하던 그런 일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잘 성장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하고 사울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은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함께 협력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잘 성장하게 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특별한 예언을 하나 했어요. 아가보 이 선지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라는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로마 전체를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 전역의 가운데에서 일부 지역의 몇 곳에 이런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요 지역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AD 45년경입니다. AD 45년경.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 조금 더 지났을 때 이런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흉년이 한 4년간 계속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4년 동안 이 흉년이 계속되면 어느 정도 심각하겠어요? 우리가 1년만 농사가 흉년이 돼도 국가 경제가 휘청휘청하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흉년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식량난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당시 우리가 이제 고난의 행군의 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는 이 북한의 정권도 위태했어요. 백성들이 너무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것도 많이 했겠지만은 먹을 걸 주지 못하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요, 말 그대로 자기들이 함께 농사한 것을 같이 나눠 먹는 사회라서 북한은 완전히 국가에서 모든 사람의 필요한 걸 다 배급을 해야 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배급할 물자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원조를 받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물건을 사와서라도 줘야 되는데 북한의 정부도 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배급을 하던 나라가 갑자기 배급이 중단되니까 배급을 받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북한을 막 떠나가지고 북중국으로 가고 아시아 쪽으로도 가고 그때 우리나라도 많이 넘어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닌 거지요. 엄청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얼마 후 시간이 지나서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흉년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죠. 왜 그런 흉년이 들었느냐, 이런 거는 여기는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흉년이 현실이 되어졌단 말이죠. 현실이. 그런데 이 예언을 그런 흉년이 일어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그것과는 상관없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모른 채 하고 남몰라라,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들었던 성도들이 결국 실제로 예언대로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막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누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이제 형제가 된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 형제들이 큰 흉년으로 인해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각각 힘대로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들이 이를 실행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힘대로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는 일을 했다 하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고난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부조를 하기로 자기들이 결정하고 힘을 모아서 자기들이 각각 힘을 댔는 대로 다 모아서 이렇게 부조를 보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얼만큼 빨리 팍 성장을 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까 말씀대로 그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뭐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 하면서 무관심하고 몰라라 한 게 아니고 그들도 우리의 형제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러니까 돕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그들이 숫자만 이렇게 막 늘어난 게 아니고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꽤 수준이 높은 성도로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에 60주년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이제 60주년이 될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외의 교회를 건축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금년에 베트남에도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또 이제 태국의 미얀마 난민들을 위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할 수 있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삼성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모아져서 되어진 것이지 제가 뭐 여러분한테 합시다 일방적으로 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동의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3년 동안 이렇게 헌금을 모으는 일을 중간에 참여를 안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3년 동안 열심히 헌금을 드리고 모아서 그리고 어디 합시다 어디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결정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우리가 아깝게 헌금한 돈인데 왜 그런 데 보내요? 이러면 우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성도들이 없었어요. 물론 형편이 안 돼서 못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그만큼 안 돼서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여러분 대부분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합시다 해가지고 뜻을 모으고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기도 했고 또 성숙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을 지나면서요 그렇게 해외 교회만 건축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어려운 교회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곳저곳에 이제 우리가 또 같이 후원도 하고 좀 도웁시다 했을 때 우리 모두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의를 해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정들도 모아지고 해서 이렇게 돕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김기철 목사님 여러분 자꾸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요 딱 앉아가지고 식사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책상 펴놓고 밥상 펴놓고 그분이 왼손잡이인데요 젓가락질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 사진 이런 것도 찍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중환자실에 꼼짝 못하고 있던 분이 이제는 그만큼 회복이 돼서 일어나서 자기 손으로 젓가락질해서 음식도 드시고 또 전화를 해서 대화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엄청 좋아진 거잖아요. 이제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치유를 위해서 그동안 돈 여러 가지 드는 치료비 이런 것들도 목사님이 어려울 테니까 또 교회도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같이 동참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거 남의 교회 목사님이고 다른 교회 형편인데 왜 우리가 도와야 됩니까? 우리도 할 일이 많을 텐데 이러면 그것도 못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이 그만큼 우리가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대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이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믿음이 자랐던 사람들, 은혜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게 하는 기초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물질로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는 각각 다른 곳에 있는 교회이지만 이들이 다 주 안에서 한 공동체다. 그러면서 영적인 일체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면 그거는 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있는 교회를, 그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럼 우리가 도웁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말도 안 통하고 얼굴도 모르고 어떤 형편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이런 모습을 우리 삼성교회도 꼭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 외에도 또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삼성교회가 이런 일을 같이 해나가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삼성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요. 더 성숙하고 주님이 뜻을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이제 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교회 모습을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여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서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 형편도 알고 저 사람 형편도 알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내가 가진 이 재산을 내어서 교회에 드리고 이 재산을 가지고 나누어서 이 어려움을 같이 좀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자기 물질을 그냥 듬뿍 내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그런 모습을 안디옥 교회도 그대로 본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가 본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물질적으로 그들을 돕는단 말이죠. 그런 일을 우리 삼성교회도 본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할 때에도 예루살렘에 또다시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여기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여러분이 들었을 텐데 함께 도웁시다 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고린도의 저 북쪽 위 그리스도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는 그런 길쭉한 나라거든요. 그 그리스의 저 북쪽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여러분 좀 제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우십시오 해가지고 실제로 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좀 전해달라고 바울과 이 전도팀에게 그리고 각지에 있는 교회 대표자들이 한 명씩 이렇게 또 파송이 되어가지고 그 헌금을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었죠.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서로 돕도록 그런 걸 가르쳤고요.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열심히 잘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요. 사실 뭐 저와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요. 우리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 여기 11장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각각 힘대로 헌금을 했어요. 각각 자기의 힘, 할 수 있는 힘, 그만큼 열심히 해서 헌금을 모아서 서로 이렇게 돕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을 갖지 못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요, 여기 30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이 물질을 어디로 보냈어요?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건데, 여기에 장로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장로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6장에 보면 7명의 일꾼을 세웠는데 우리는 보통 그분들을 집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거기는 단어는 없어요. 단어는 없는데 이제 여기서는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온 물질을 받아가지고 그걸 관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거 재정을 나누어주는 이 일은 결국은 6장의 집사들 7명의 일꾼을 세웠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잖아요. 그죠? 굳이 하는 일을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지금 그 일을 장로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 바로 이제 그 7명의 일꾼들이 했던 일들을 하는 사람인 걸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요,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목사에 하는 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재정을 관리하는 일, 이런 일들을 그냥 다 하는 그런 직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좀 점점 지나면서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나누어지죠. 한동안은요, 오랜 시간 목사와 장로가 이게 따로따로 있지 않고 이게 그냥 목사가 하는 일, 장로가 하는 일 다 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장로라고 소개가 되는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목사 혹은 감독이라는 이런 직분이 따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을 관리하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성도들을 돕고 또 섬기고 살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장로 직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단어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중간에 어떤 변화의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는 성도들을 돕게 하는 이런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일을 안디옥 교회 성령이 가르쳐 주신 이유가 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를 안디옥 교회는 외면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걸 사명으로 느끼고 그 일을 진짜로 잘 해냈다는 거죠. 그것도 하는 흉내만 낸 게 아니고 각각 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그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겁니다. 우리 삼성교회도 이런 일을 잘 본받아서 같이 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